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못 드렸어도 우리 찬양대가 잘 준비해서 드리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자,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고 멋진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로 특별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천만금을 버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어머니의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어린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가 6월 둘째 주를 기념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1883년에 미국 장로교회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교단이 바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를 지키다가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정환 선생이나 마혜송, 윤극영 선생 이런 분들이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22년에 색동회라고 하는 어린이를 위한 색동회를 조직해 활동하게 되면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고, 이런 인식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의 그 소중함을 알고 교육을 힘써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에 와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다 싶은 면도 있어서 때때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없지 않는 것을 봅니다. 모자람도 문제지만 지나침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자람보다 지나침이 훨씬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은 이 땅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순리를 역행하면 그것이 결국은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화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남성과 여성으로 살도록 성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스리고 있지요? 피임을 통해서 출산을 우리 인간이 통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출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신주의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립니다. 짐을 지지 않으려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이 독신주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릴 것은 누리고 즐길 것은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독신주의를 주장하면서 성은 또 쾌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을 단지 쾌락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성적 타락과 무질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은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마치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데 그 타락의 극명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것은 바로 그때 상황이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사람들은 피폐해져 갑니다. 갈등을 경험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불만이 쌓여지고 그리고 오늘의 삶은 정신적 질환이 아주 많아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의 삶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의 발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간의 장래를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옳게 살려고 애쓰다가도 우리의 상황이 여러 모양으로 편해지고 좋아지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잘못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에 좋은 것만을 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쫓다가 인류 멸절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들도 그냥 생기는 대로 낳아서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 나라들은 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조금 좀 풍부해져서 배부르면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는 거 힘드니까 안 낳으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아이가 없는 가정, 아이가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 어린 아이가 없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가 없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이고 끔찍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과잉 보호와 과잉 간섭, 그리고 지나친 기대와 왜곡되고 무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늘 이와 같은 과잉 보호, 과잉 간섭, 지나친 기대, 왜곡되고 무리한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이 예수님 나라에서 좌우정, 우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문무백관을 다 다스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그럴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치맛바람이 이때도 너무 셌구나. 이 치맛바람 대단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무슨 잔이요? 고난의 잔입니다. 그 고난의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잘못된 부모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다고 나섰는데 무엇이 자식을 진정 위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것이고 그만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식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그만큼 좋고 그만큼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것입니까? 내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을 뺀 나머지 10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10 제자가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기선을 빼앗겨서 분했는지 왜 분했는지, 왜 나의 어머니는 가만 계시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분했는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처럼 좀 예수님 찾아가서 왜 좀 안 했는지, 그래서 분했는데 여하튼 분이 여겼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경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모르고 상관없이 복과 상관없이 저주스러운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집권자가 된다. 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집권자가 되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그리고 고관이 되면 권세를 부리는 줄 알고 권세를 부린다는 것.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겨라.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 여러분, 결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신이 실제로 바로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러 오셨기에 제자들의 발도 씻으시면서 참으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문둥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시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으로 사셨고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몽땅 다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자리에 오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진짜 복된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은 주고 또 주고 그러다가 자기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사랑의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이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면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그런 그 자신도 기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필요 없이 여김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하겠어요? 따라서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껏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불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바래서는 안 될 것을 바래고 자식들을 힘들게 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면서 구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면 정말 100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셔서 섬기셨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큰 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으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 가장 중요하신 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같이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 물론 우리 자녀들도 바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이라야 그게 진짜 섬긴 거예요. 감정적인 또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은 책임 때문도 아니고 공로를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바래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섬기기를 바란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예수님을 닮은 수고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내 사랑 때문에 하지 아니하면 내가 책임 때문에 하고 의무 때문에 하고 사람들 눈 때문에 하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하시지 말고 사랑으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잘 섬기려면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종이요 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종처럼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히 주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바른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섬길 때 수고를 기꺼워해야 됩니다. 수고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언제든지 수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섬겨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섬겨요?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재산, 자기 재물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섬기는 거 아니요? 우리가 가진 우리 재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으로, 온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용 안 하면 사용 안 한 만큼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 몸은 사용한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은사대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람이 섬기는 자로 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우리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가 되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다른 자로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도록,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오늘을 살고 이렇게 가르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